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이 캠코더 아마 이게 요즘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저와 비슷한 것을 하나 사서 우리 아이들 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너무 소형이고 그리고 뭐 화질도 좋고 참 즐겨 사용해서 어디 갈 때마다 저거 들고 다니면서 막 찍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때 찍어놨던 그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녹화 테이프 한 20-30개가 있는데요. 요즘은 저 캠코더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저 캠코더 대신 뭘 쓰고 있죠,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 되죠. 저 캠코더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저 안에 넣는 녹음 테이프를 또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차면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걸 연결하려면 충전하려면 또 선들이 또 다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저런 것 없이도 정말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찾아보면 저게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못 버리냐면 저걸 버리면 그때 찍어놓은 그 녹음 테이프를 재생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 화면에다가 이제 저거 옛날 그 추억이 기억이 생각이 나면 그 재생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싶은데 이걸 버리자니 이 테이프를 예전에 찍어놓은 걸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저 기능이 다 됩니다. 사진기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지요. 저런 녹음 그 동영상 이것도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MP3라고 해갖고 옆구리에 차고 막 이렇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그 MP3 따로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MP3 기능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그 안에 있고요. 녹음하는 또 심지어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도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전화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또 그 안에 후레쉬 기능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기능도 있고요. 또 영한사전 영어 단어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주는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이전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막 컴퓨터가 이제 막 한참 나와서 보급이 되던 그래서 386 컴퓨터, 486 컴퓨터 막 최신 컴퓨터가 그랬는데요. 요즘은 386, 486 컴퓨터 쓰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골동품이 되어 있죠. 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펜티엄급으로 해서 너무너무 좋은 컴퓨터들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신제품이 나오면 그 이전 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만 봐도 볼록 TV 요즘 보는 분 없으시죠? 예, 볼록 TV 다 사라졌고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평면 TV가 처음 나왔던 때입니다. 저도 그때 무거운 평면 TV 사서 좀 보다가 요즘은 다 이제 누가 더 얇게 만드느냐 이 전쟁으로 요즘 뭐 LG, 삼성이 TV 시장에는 이제 석권하고 있죠. 그런 것이 한번 나오면 그 전에 쓰던 거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과 복음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하면 율법은 예를 들어 율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집에서 전화 이게 선으로 연결돼서 다이얼을 돌리는 그런 전화기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최신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데 누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이면 다 무슨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 이렇게 보내면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요. 근데 유독 한 분만 뉴욕 남교회 우리 박상일 목사님만 카톡을 안 쓰세요. 고집스럽게 안 쓰세요. 그리고 전화기 쓰세요. 그러니까 연락을 드릴 때는 전화로 따로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구입하셔서 이제 카톡 멤버로 같이 또 쓰는 세상이 확 바뀔 때마다 그 예전에 쓰던 거 쓰는 사람들은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다 바뀌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의 시대, 그 옛날 것에 붙잡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이라는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옛날 거 붙잡고 아직도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느냐? 답답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율법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진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율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또 안 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고요. 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이런 도구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왜 필요한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죄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세상 법으로 따져서는 죄 지을 일이 없죠.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죄 지으셨죠? 예. 저도 죄를 지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2절에 표현이 되어 있듯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말하는 성경은 율법입니다. 예.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죄의 기준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수준,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하나님의 수준이 정해놓은 수준이 있다고 하면 90가지는 열심히 지켰는데 이루었는데 이 10가지를 우리가 어겼어요.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입니다. 100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애를 써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율법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율법 아래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게 되는데요. 결국 율법이 우리의 살 길,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시스템 중에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이 구약의 그 도피성 제도라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몽학선생이라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어 있던 이 몽학선생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몽학선생, 지금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귀족이고 부잣집에서는 이 몽학선생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사 집에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정도 선생인데 훨씬 더 권한을 아주 무겁게 주는 몽학선생. 부모 대신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전적인 책임을 다 줬어요. 권한도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그 집안의 이 자녀를
이 몽학 선생이 훈육을 합니다.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로마의 예의 범절에 정통하고 학식이 높은 자를 뽑아서 몽학 선생으로 세웁니다. 학교 갈 때에도 같이 동행하도록 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늘 몽학 선생이 옆에서 붙여서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숙제도 점검하고 또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실수하면 훈육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벌도 주고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그 집의 주인이 됐을 때 어렸을 때 이 몽학 선생 때문에 뭐 어떤 피해를 받은 것 때문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몽학 선생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집 아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은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죄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강력한 통제 안에서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당하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몽학 선생도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몽학 선생은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온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23절 믿음이 오기 전과 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요. 어른 신앙입니다. 그 전과 다릅니다. 그 전은요. 23절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시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도 이 믿음의 시대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286, 386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최고급 사양, 엄청난 시대, 이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왜 아직도 그 옛날 율법의 시대, 옛날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덜 성숙한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나고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자꾸 옛날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린아이 시대가 있고 어른의 시대가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성인의 나이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내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또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도 두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 두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따로 없지만 믿음이 온 이후의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은 그 믿음, 어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믿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결국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는데 이 길이 더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길인데 왜 자꾸 유치하게 어린아이의 길로, 우리 어른들 중에도 성인 아이라는 것 그런 들어보셨죠? 몸은 컸지만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성인 아이가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그 관계가 막 어려워지죠. 어른인데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잘 삐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말만 하고 어린 아이의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 귀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옛날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들이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에게 그런 5가지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없다면,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있는가. 첫 번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종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여러분들 세례라는 그 행위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행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옷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만 보면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옷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별 감흥이 없지만 그러나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긍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고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곧 내가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옷을 딱 입게 되면 제가 예전에 군에 입대했을 때 신병 교육대에 딱 들어갑니다. 신병 교육대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머리만 깎고 들어갑니다. 머리만 깎고 들어가서 옷은 다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훈련복을 나눠줍니다. 훈련복을 딱 나눠줘서 딱 입고 옷을 입으면 그 전과 완전히 달라요. 입기 전에는 군복을 입기 전에는 그 사회에서 놀던 아이들, 지내던 아이들 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요. 좋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잘생긴 친구들도 있고 또 못생긴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다 보여요. 저 친구 참 멋있게 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그리고 얼굴에 나이도 다 보여요. 저 친구는 뭐 20대 초반이지만 뭐 나이 먹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30대 친구들도 있는데 보여요. 그런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다 멍청하게 보여. 많이 배운 친구건 나이 30이 먹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이 30이라 그래. 똑같아요.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친구가 부자 친구인지 가난한 친구인지 어느 좋은 대학을 다녔는지 이런 거 그냥 다 평균이 돼버리더라고요. 군복을 입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딱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 당시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들어온 친구들 가운데 그 당시 사회 밑바탕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자기가 모셨던 상전들이 와서 형제요 자매요 같이 이렇게 불러주면 브라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안에서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한 자매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복을 알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귀한 모습, 이 귀한 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는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유업, 우리가 이루어갈 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커스터머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1번으로 두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해야 할 일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주신 말씀은 이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 이 5가지 복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5가지 복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